오늘은 아까 읽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다윗 왕 외부의 생활을 보려면 역사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그 동시에 다윗 왕은 외부의 생활은 그렇지만은 다윗 왕 내부 생활,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 내적인 생활, 안 보이는 생활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만일 알고 싶거든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내면적인 생활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면 생활이 잘 되려면 내면 생활이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도 그렇죠. 속이 건전하고 제 위 모든 신장이 건전하면 외부의 색깔이 땀이 빨구대대하고 얼굴이 기름기가 있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속이 건전하고 바깥이 건전하고 속이 병들면 바깥이 노랗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부의 생활이 잘 되면 내부의 생활이 잘 번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아까 읽은 말씀은 다윗의 내부 생활을 노래로 나타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언제 지었느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몹시 어려운 고난에 빠졌을 때에 지은 노래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다윗의 일생을 보면 왕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역적도모를 해가지고 그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쫓겨나서서 궁중에서 떠나서 머리를 풀고 맨발을 벗고서 몇 신하들이 따라오는 몇 신하들을 데리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피란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아들한테 도반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갈 때 길이요 또한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노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그래 저랬던 시편 27편은 꼴을 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군 속에 자기가 옳다같이 썼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어드바이사, 다시 말하면 모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계 머리가 영리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쓰던 중신인 아이도벨이가 건너편 자기 반대편 뒤쪽에 부태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모반을 일으킨 반란군들은 물밀듯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손을 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난을 갔으나 멀리 가지를 못하고 요단강 근처에서 겨우 와가지고서는 온갖 해는 져서 석양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매여 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풍년 등화와 같이 일발에 찼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특징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내 믿습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거지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시고 나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수는 내 생명을 강하게 해주고 나는 약한 생명이 생겨서 하나님께로부터서 강함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Lord is my light. Lord is my salvation.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태양이 참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양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태양빛이 비추어서 나하고 태양하고 관계가 접근된 사람은 건강합니다. 아들이 집을 사는데 아가야 남양집 살아. 남양집. 도대체 왜 빌리면 남양집? 내가 부창집은 사지 말고 부창집은 해가 안 드느니라. 남양집이라는 것은 아침부터서 팽쪽에 해가 떠가지고 거의 서쪽까지 왜 해가 비치는 데가 남양이니? 그거지. 남양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니라. 그를 나도 건강하게 자라고 전염병이 생길 때도 전염병이 잘 못 퍼지고 좋으니라. 그게 무슨 일? 남양집엔 태양하고 우리는 건강이 있고 우리는 기분이 좋고 우리는 기분이 잘 되고 가족 모두 다 건강하게 살고 우리는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태양하고 우리하고 접근하는 것이 그냥 합시다. 만일 태양빛이 아무리 비춰도 싹 가리워버리면 거기는 껌껌한 밤중이 되어진 것입니다. 태양이 만일 직접으로 right angle 우리를 비추어주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태양이 직각으로 비추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이것이 비스듬하게 적당한 각도로 비추면 봄이 되고 비 돼. 태양이 어떠한 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색설이 흩날리면 겨울도 될 수 있고 부어서 허덕허덕하는 여름도 될 수 있고 태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각도를 맞춰서 관계를 맺어주느냐에 따라서 단풍잎이 온 누리를 물들이는 가을도 될 수가 있고 오곡독과가 물이 익은 겨울도 될 수 있고 안화당초 참으로 이런 해가 우거지는 봄도 될 수가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태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탁 가리워지면 뱀이 와서 돌아다니고 이리가 돌아다니고 늑대가 돌아다니다가 태양이 확 비치면은 모든 이 들짐승들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낮에는 밤이 하지 못하다가 태양빛이 어두워지면 도둑놈이 돌아다니고 못된 짓 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음란한 사람이 골목골목에 숨어서 쏘군닥거리는 죄악이 환영한 것을 우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세계가 어떠한 각도에 있느냐,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God is my light.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life. 우리의 하나님은 내 생명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생명을 강하게 해주는 strength,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에 원수가 나를 둘러서 이고 원수들이 내 술을 먹으려고 으름거리고 입을 버리고 덤벼들었지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원수는 내 살을 먹기도 전에 오다가 또 부러져서 죽고 말았다. My enemies and foe rise and encamp against me. Of whom shall I be afraid? 내 원수가 나를 애매하게 둘러서 뛰는 쳤을지라도 of whom shall I be afraid?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바른데 그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런 관계를 갖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댕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에 댕김으로부터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볼 때는 댕긴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때부터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God is my strength of life.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받는데 우리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성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신데 왜 내가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기적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데 왜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번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잘 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기고 생각하고 기적이 나고 번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다른 것을 구할 줄 알아. 다른 것을 다른 것을 기도할 줄을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들 군대가 몰려와서
경각간에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때에 무엇을, 여러분이 만일 이런 고난도 아니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문제를 막아주시오. 내가 어디 가서 인공군을 좀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묵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운심 잘해주시오. 오, 하나님이여, 정신에 능한 어떤 일 주시옵소서. 구할 것이 있어. 그러나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아니했어. 희한한. 다윗이 어려운 것, 이런 어려운 법 위에서 그는 분량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했어. 그러나 다윗은 물질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 그는 어떤 인사, 자기를 도와주는 응원군, 자기를 구지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인물을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말한 대로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하고 하나님하고 바른 위치를 기다.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위치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위치를 구했습니다. 4절을 누구 한번 읽어주시죠. 4절. 네. 세 가지 일을 구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군량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모사가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데, 그 필요한 하나도 구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과 내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것을 내가 구한다.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제일 먼저 이거 구합니다. 그리고 구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전에 들어가서 그 전에서 살면서 아름다우신 모습을 두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게 없었어. 이상하다고. 지금 이 사람은 쫓겨나서 희찬 노릇, 이슬을 맞아가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지금 야숙을 노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저 집은 저기 시온산 언덕에 있는데 지금 저 언덕에 저 강가에 지금 쫓겨나서 거기서 오들오들 썰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구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를 느끼며 아름다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게 취해서 사는 접촉하고 하나님을 맞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임재는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영광스럽고 그 아름답고 그 자비로우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자기와 함께해 주시는 그 임재를 그는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구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바른 관계에 있는, 우리 위치에 있는
이런 것이 생존 문제라고 생각을 해. 조영주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을 벌어 죽음을 무릅쓰고 한 번 자식들하고 수다 먹었다고 돈을 벌어. 남이 녹을 때도 그냥 돈을 벌고 남이 안 가겠다는데 생명이 위협이 있는 데 가서 돈만 벌면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돈을 벌었어요. 전부 부인한테 보내. 그랬더니 너무 부인이 처음에는 착실하게 하다가 나중에 차츰 남편 없는 가운데 이놈의 부인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엉뚱한 놈한테 다 보내버려. 그리고는 나이가 하나 있는 걸 리틀엔젤로 넣어서 문선명이 하는 그 선명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 선교단인가 있죠. 거기 그 리틀엔젤스로 보내버려. 그 와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데 처갓집에서 감춰주지는 않고 감춰버리고 내주지는 않고 그래서 하루는 술을 가지고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근데 목사님 한 분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 간 게 조용기 목사. 사정을 들어보니 기맥히고 딱한 일이 벌벌 뜰 일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의 아까운 생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 죽이면 뭐라겠어. 당신이 보복을 하지. 죽어가지고 뭐라겠어. 살라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사람이 기가 막힌 듯이 목사님 나는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돈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내 사정이 이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의제 그건 종교 아닙니까? 아니 종교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 나갔습니까? 아니 종교 가지고 마누라 문제가 해결 납니까? 종교 속에 돈이 있습니까? 종교 속에 마누라가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한테 반항하는. 여보시오, 기독교는 다만 종교가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히는 다른 문제가 해결이 없어요. 재밌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생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죄가 문제가 뭐요? 문제가 있어야죠. 자식놈한테 모반을 당했는데 아이도벨이 저쪽에 붙었는데 무수한 모든 중팀들이 저쪽에 붙었는데 인간 등과 같이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모사가 기도하고 좋은 뜻을 하는데 어느 사이에 기도하고 자빠졌겠어.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모기가 먼저. 걔가 먼저. 하나님이 밤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여호와의 어깨 짝이 없는 나에게 주님 부드러운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주님의 품에 앉기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덧취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주시는 이 은혜 이것만 되면 군대가 그 속에 있습니다. 물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모든 문제가 거기에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땅이네. 기도, 이게 내면 생활이. 아직 영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 생애가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보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른 감이 열어지면 아무나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군사 문제, 탄핵 문제, 폭력 문제, 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구했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십시오.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덮팔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같이 이유가 없도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신실하신 분, 자비하신 분, 그 고마우신 분, 그 관대하신 분, 그 축복의 분, 그 영광스러운 분을 아름다움을 쳐다보면서 아름다움에 취사 백사만사가 형통. 그날들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홀로서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그리운. 어떻게 제가 서재방에 있는데 어디서 뒤에서인지 기도하는 소리가 나. 우리 교회 청년의 기도하는 소리인데 기도하다가 주야 그 소리가 나.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넘쳐 흘렀어.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려서 사람이 없다 소니 숨치는 그 소리 속에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이 넘쳐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사는 사람,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가슴 속에는 아름다운 풀이 흐르고 생수가 흐르는 거지. 이것이 요새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 그 복잡하고 무서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가야 네, 하나님 앞에 불렸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치가 돼. 신청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딸이다, 너는 내 얼굴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원하는 일이 맞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그 아름다움을 뵙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딸이다, 무기를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이 베이느냐. 아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벌써 1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크게 말하되 여호와야 내가 그의 얼굴을 찾으리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다윗아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지금 내가 얼굴을 찾지 않습니까? 딸이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주치는 얼굴을 찾는 일을 이루게 되게 될 때에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다. 네, 구했습니다. 근데 왜 못 얻습니까? 하면 얻어도 구해서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까닭이다. 구하기는 구해도 잘못 구할 사람이 있어요. 잘못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가시다가 길가에서 쉬고 계시니까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찾아와서 선생님, 귀 좀 빌리세요. 왜 그러냐? 저희 그냥 가만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선생님이 임금이 되시거들랑 우리 형님은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는 대신을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벼슬 하기 위해서 사발을 하는 거라.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의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 우리의 주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사건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38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든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진짜 구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만. 여기 보면 구할 바를 잘못 구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해서 거기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구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함인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기를. 두 번째로는 내부와 외부가 있다. 정말 성실함은 외부가 건전한 것인데 내부와 외부가 있다. 자, 시편 27편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환난 날에 나를 어디에 숨기세요? 네? 주막 어디? 주막 속에 숨기시고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소막은 개인 사적인 방이요. 되게 사적인 침실이요. 우리가 추막을 치고 사는데 그 추막은 자기 침실 거기서 잠자는데 그 침실 속에다가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침실 속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침실 속으로 들어가서 침실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막을 찾는데 장막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내부 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연순대로 골방을 찾아야 돼. 저 구석방 골방. 은밀한 자리.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곳. 물실을 찾아가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사람에서 하나님하고 나만 둘이서 교제하는 그 속에 그리고 장막 중에서도 장소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수막에서 만나는 관계, 성경에서 만나는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하고 뭐다 친구 날리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도 더 좋은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관계가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죽은 사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새벽에 혹은 꿈중에 우리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잠으로 조용한 자리에서 만나는 생활이 여러분이 생활이 얼마나 됩니까? 5분, 3분, 10분, 6분, 아무것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그걸 기도해요. 점심 때 한 번 기도. 그리고 또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는 죽을 네. 회사에서 친구라고 집사라고 떵떨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고도 뭐 쓰러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돼? 건방에 가서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서 은밀히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자, 하나님 없으면 없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면, 여기가 만남의 장소인데, 이 시간이 없이 어떻게 축복을 구해? 구원을 구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축복 속에서 만나게, 당신의 장막, 당신하고 나하고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적 생활, 내적 생활, 비밀 생활, 안 보이는 생활, 이게 있어야. 이것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서 바위 위에 드시리로다. 자, 5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시편 27편 5절 하반절. 그 다음에 네, 거기 앞에 보면 바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바위 어디야? 바위는 어디야? 아니요, 땅 속에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는 어디 있어요? 예? 같은 곳에 바위 있죠? 바위. 거기다가 높이 올렸어. 많이 올려서 만인 위에 뛰어난 사람을 맨다. 사업 성공자, 인격자, 국내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 모든 시민들이 추앙하는 사람, 장막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쩍 올려서 재체산에 성공한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만인 위에 뛰어난 사람, 모든 시민들이 추앙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무전히 뿔뿔 기어서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 매기고 댄스 파티를 하고 해야 돼. 그런다고 사람이 올라가나? 장막 은밀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만난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서로를 축복해줘. 하나님이 명예를 부어줘. 이 싸우대통 사판인 사회에서 그런 생활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장을 올라가고 또 야단을 치고 시의원을 올라가고 또 야단.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렇게 올라간다고 올라집니다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지고 민족을 피로 빨아먹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장막은이라는 곳에 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임하고 이 속에는 생활을 보내 하나님이 그를 언젠가는 높여서 저 바위 아침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는 바위 위에다 높여서 진짜 장막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서 만인 위에 추앙하는 성공자요, 번영자요, 명예자요,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이 긴박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감격이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그 모든 모사가 잊어버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평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흥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님이여 계속 살게 해주시고 바위 높은 자리에 올리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환경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외면 생활, 승승장구하고 기적이 따르고 영광이 따르고 찬란한 모든 승리가 따르고
광채가 빛나는 이와 같은 생애를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생애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면 생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이면 생활이 있는데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이면 생활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완전한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체험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 악성이 다 나가버리고 깨끗하여져서 성결의 체험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는지,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이 참으로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밀실의 생활,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사회는 이런 생활이 건전한가를 바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여 우리가 이 땅과 같은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